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님을 만났던 세 사람의 반응 또 결과를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인간들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요, 철학자들, 과학자들, 의학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연구하고 추구했지만 답을 찾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인간의 죽음 이유가 어떤 것인가,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은 없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생명의 근원인 인간의 피는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역사를 살펴보아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움켜쥐었던 정복자들, 또 절대적 강한 왕권을 휘둘렀던 왕들조차도 간절히 원했던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영혼의 공허입니다. 공허. 이렇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공허라는 문제, 또 죽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물, 건강, 명예 등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는 부자 간원, 또 예수님께 12제자로 선택을 받았으나 은 30의 마음을 뺏겨서 써보지도 못하고 죄의식으로 자살해야만 했던 가룟 유다, 또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나 세상 권력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배반했다가 다시금 회개하고 수석 사도가 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고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습니다. 또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통역관이었던 마가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늘 쫓아다니는 사람이 베드로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은 많은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나와서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고백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그분이 오신다.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분이시다. 나는 너에게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그분은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은 어린 나이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어린애들이라는 그 특성은요, 세상 때가 묻지 않아서 거짓말도 못하잖아요. 순진하잖아요. 또 겸손해요. 또 부모에 대한 전적인 무조건적인 신뢰,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를 어린아이의 순수함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건강, 재물, 명예 이런 거 다 가졌지만 도저히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서 어떤 청년이, 부자 관원이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자였고 관원이었던 한 젊은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 뒤에 영생의 문제를 물어보러 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잘 사는 것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높아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가진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죽은 뒤에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이 무엇일까요?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이건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만큼 영생을 사모했으면 그 지키기 어려운 모든 율법들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다는 이야기죠. 그런 청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네 가진 거 다 나눠주고 와도 하늘에 그게 쌓여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영생을 그렇게 원한다면 나를 따라오거라. 다 신앙 걸 내려놓고 따라와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설교를 들을 때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믿음으로 받아야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루 예수님 앞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데 보고 느끼고 움켜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와서도 알량한 재물 때문에 그걸 놓치고 말았다는 불쌍한 청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젊은이는 참 착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간절히 원하던 사람이죠. 영생이라는 것을 알 정도로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것이 무엇이요? 재산을 아까 얘기했지만 재산이라는 의미보다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영생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 영생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네가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걸 붙잡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될 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젊은이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부자라고 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한테 베푸는 물질,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헌금 드리는 거요, 선교 헌금 드리는 거요, 남을 도우는 구제에 쓰는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잠언 19장 17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나, 그 마음을 보시는 것이 그걸 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을 드릴 수가 있겠냐, 네가 진짜로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참 무섭고도 어려운 문제이지요. 감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레돈이 더 귀하다고 한 거예요. 사라 과부의 남은 조그만 빵 한 덩어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죠.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재물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는 것처럼요. 인간들은요. 재물이 있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죠.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죠.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너의 집이나 형제, 자식, 땅 이걸 다 포기했다 하더라도 현세, 지금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다. 그러나 100배를 받지만 박해를 겸해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세 다음 세상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은 물론 이 땅에서 이미 100배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원하지요. 또 고난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좋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세상의 영광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영광을 얻길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움켜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죠. 뭐예요?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네 마음을 나에게 주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요즘 구원파나 이단들, 특별히 또 잘못 믿는 분들이 무슨 얘기예요? 나 천국에 안 가도 좋으니까 지옥만 안 가게 해주면 되겠어.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지옥만 안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해서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하시려고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하고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도 12제자로 부름을 받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묘한 말, 기적 같은 이적을 보고 오병이어를 바라보고 놀라운 능력을 다 봤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성경을 달달 외운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말씀의 은혜를 입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도 그의 마음속엔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헤어나질 자유롭질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는 탐심, 욕심, 자만심 그것 때문에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을 포기해야만 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는 좋았지요. 세리라고 하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무서에서 일하는 그 머리 좋은 마태를 제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돈꾀를 맡을, 재정을 맡을 정도로 머리가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의 그 헌신을 보면서 야, 그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걸 깨트려서 벌이 허비해야 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많은 사람을 도우는 길이 더 좋았지 않냐라고 잔머리를 굴릴 수 있을 정도로 머리는 좋았지만 마리아가 드리는 진정한 하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가짜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유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두신 마지막 반찬, 성만찬을 하실 때 이야기겠죠. 내가 빵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나를 배신해서 팔 것이다 라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다에게 빵 한 조각을 주셨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어느 제자도 거기서 반기를 대고 제지하려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는 사도가 아니지요.
아직은 배우는 중이고 세움을 받기 이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완수하기 이전이죠. 아무도 예수님이 죽든 팔든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자기께 아직 남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누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서 유다가 빵 한 조각을 받았으면 유다야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교회 문제,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너무 등한시하시고 남의 일로 보고 자기에게 다칠까봐, 자기의 해를 끼칠까봐 오히려 몸을 움츠리지는 않는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요, 결국은 그 물질에 묶여서요, 은 30에 자기가 그렇게 존경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후에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자살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진 자들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을 베푸셔서요,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혹시 유다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하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주여 주여 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받은 후에는 돌아서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 그것을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초대교회예요. 기독교가 생기고 얼마 안 돼서 그렇게 핍박이 세했던, 엊그저께 어떤 유튜브 영화를 보니까 그냥 산채로 사자한테 잡혀먹기 바로 몇 분 전까지 서로가 소리를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하늘 백성들에게 로마 왕이 그 경기장에서요, 사자 우리 문을 열어버리니까 사자 수십 마리가 뛰어서 다 잡아먹는, 뜯어먹는 그것을 보았어요. 그들이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부인하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를 선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 이전에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확실했기 때문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스데반 집사처럼 봤다는 얘기죠. 우리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입니다. 그 카타콤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아주 미로처럼 껌껌한 속에 굴과 굴로 이어져서 길을 못 찾으면 안내자가 없으면 나오지도 못하는, 왜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죽어나가는 그런 동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도 카타콤에 쫓아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죽임당하는 곳에서 겨우 피해서, 로마 병정의 쫓김을 통해서 피해서 이곳까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 군인을 피해서 이곳에 들어와서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익두스라고 물고기 그림을 그리면 거기에 써있는 글씨가 헬라어 이니셜 문자 하나하나 합치면 익두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물고기 그림을 그려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먼저 동굴 안에 들어왔던 믿음의 형제들이 자기가 먹어야 할 목숨과도 같은 음식과 물을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가 빈손으로 왔으므로 그에게 제공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헌금이고 헌물이고 섬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자기 목숨과도 같은 것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그 물을 먹고 그 음식을 먹으면 이제 식량이 없잖아요.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밖에 나가서 식량이나 물을 구해갖고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그 어마한 그 비극 속에,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요, 250년 동안 버텨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영부영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도 그들처럼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에 의해서 카타콤이라는 거미줄처럼 얽힌 동굴 통화에서 지하묘지에 들어가게 되면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죽었을까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간신히 한 사람만 지날 수 없는 어둡고 좁은 지하 동굴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지켜냈던 그들의 신앙,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그토록 담대하게 걸어가게 했던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었던 그 힘은, 믿음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사명이지요. 우리를 위한 사명이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반대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탈북한 북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식량난 때문에 어찌어찌해서 남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이 천지인 남한을 보니까 천국 같다라고 했습니다.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에 와서 먹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더라는 것이 있죠. 북한에서처럼 선생도 할 수 없고 또 남한 사람들과는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 있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그 고민이 심각해지니까 죽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그렇다면 북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까지 몸부림치면서 버텨냈던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 얘기죠. 자살을 앞두고요. 그렇다면 어떤 가치 있는 목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간은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라는 문제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초대교회처럼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해서 뛰어넘는데 어떤 사람은 평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려고 움츠리는 것일까요? 이처럼 영혼을 가진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요, 먹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가 아니고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채우지 못하면 공허에 빠져서 사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기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읽고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이파리가 시들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시편 1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를 생각해 봅니다.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에, 이적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진정으로 순수한 믿음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요한 또 야고보와 함께 꼭 베드로 셋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요, 너희가 지금은 나를 열심히 따른다고 하지만 그때가 되면 모두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지요. 모두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굳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바야 집들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맙니다. 세상 권력의 두려움 앞에서요 움츠린 것이죠. 그동안 보여줬던 우리처럼요 주여 주여 하고 보여줬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감, 믿음에 대한 자신감, 신앙의 열정이 다 무너져버리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와 달랐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문제를 부여잡고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베드로는요,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 때, 첫 닭이 울 때 3번 부인하리라 한 것처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즉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이지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하고 또 회개할 것을 아시면서 왜 그런 어려운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베드로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훈련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모릅니다. 죽도록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요, 아픈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주스나 사다 주고 과일을 사다 주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요, 사선을 넘어갔다 다시 은혜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면 이 세상의 재물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의 노예에서 풀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할지어도 나를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아가페 사랑, 헌신적인 사랑은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주신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서 소화할 수만 있다면, 감당할 수만 있다면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다릅니다. 하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을 초월하고 체면을 극복하고 가난을 이겨내면서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입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했던 도마라는 사람이 나중에요, 지자들이 기도하려고 모였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손에는 못자국, 또 창에 찔린 옆구리에 구멍난 거기서 내 손가락을 찔러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어 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참 겸연쩍죠? 민망하지요?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가락을 끄집어서 내 옆구리에 찔러봐라. 그리고 나서 믿음 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은혜를 입어서요, 바로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았음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도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도마처럼요, 예수님을 믿기는 해도요, 부활과 영생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마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저 우리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우리가 만든 우상 같은 하나님, 그것을 그냥 뇌까리다가 죽는 거에 지나지 않을 뿐일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또 사두개인들의 복만 바라는 기복주의, 요즘 교회들의 형식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삼층전을 보고 온 바울을 살펴봅니다. 그런 엄청난 은사와 은혜를 입었음에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셨다고 고백하는 담대하고 신실한 믿음을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려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믿는다고 착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기록이 나오지요. 당시 종교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다투는 앙숙 같은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은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이고 사두개인은 부활과 영생을 부정하는 정도로 반대처에 서 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는 한 팀이 되는 아주 웃기지도 못하는 밥그릇의 노예가 된 유대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주실 사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그때부터 훈련에 들어가지요. 기도에 들어갑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동안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다가 바나바의 초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그는 늘 생각하고 다짐하기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입으셨지요. 하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귀한 은사를 받으신 여러분, 늘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내가 기도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내가 기도하면 나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게 거짓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 3층전을 보고 온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셋째 하늘, 곧 하늘 3층전에 다녀온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한다고 해도 인간은 깨달을 수 없는 하늘나라를 보고 온 바울이 겸손하게 말합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거짓 선생들의 악착 같은 도전에 자기가 누군지 설명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정신없는 말 하지 마라. 나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해서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배고프고 자지 못하고 목마르고 춥고 헐버릇느라 그럼에도 내가 부득불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잘난 것을 절대 자랑하지 않겠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그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에서 이제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도록 고생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전하다가 순교를 감당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지금 보이는 앞날은요, 점점 무섭고 험해지는 마지막 세상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무겁고 험한 십자가를 지고 로마 군병과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고 불쌍하다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감성적으로 젖어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마지막 때에 사는 너희들아, 다가오는 세상 종말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서 있으라, 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중에 단 한 가지만 응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손들 누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왕에 예수님 믿는 거 형식적으로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목숨을 걸고요. 기도하고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자선만대까지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시는 복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